시편 47편은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주된 내용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위기를 넘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넘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찬양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찬양의 근본은요,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기뻐서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해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아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준 적도 없고 나한테 뭘 해준 적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유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빚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8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유가 있나요? 그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나는 이 고백, 그리고 동시에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순수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7편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한 찬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성경책으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는 왜 박수치면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원조를 알려주고 있어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친다. Shout to God with cries of joy. 내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와 이 손바닥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나의 온몸으로, 나의 손으로, 내 발로 반응하는 것은 그가 정말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열왕기하 11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본문에서요, 왕자가 누구냐면요, 바로 남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요아스가 왕위로 즉위를 하는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왕자를 인도하여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왕의 지휘식이 거행되니까 무리가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왕에게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왕의 즉위식에서 박수를 쳤다는 것은 곧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왕에게만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에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손바닥으로 치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민족, 한 나라의 왕인 그 일차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만민의 왕,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를요, 여러분, 메시아 찬양시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지금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박수치며 크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찬양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겠습니까? 쉬지 않고 찬양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사무엘상 12장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하루라도 빼먹으면 왠지 모를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하루 안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다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찬양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이유를 깨닫는 것이지요. 시인은요, 왜 날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라는 겁니다. 두렵다라는 것은요, 마땅히 경외해야 할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을 지으신 왕 중의 왕, 큰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요, 온 땅이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요, 승자가 패자의 목을 밟는 행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다윗이 주변 열방들을 정복하는 것을 1차적으로 노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기업을 선택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업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받을 그 하나님 나라, 그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시인은요, 그것이 야곱의 영화라고까지 노래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그 기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만민들의 함성 속에서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순간에서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성경에서 여러분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요, 강조를 의미합니다.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보통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번 정도 표현하는 건요, 정말 진짜 이거는 강조를 하는 거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4번이나 무려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강조를 넘어서 정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찬양을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인이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 시인의 기쁨이 실로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 백성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방패는요, 군사나 혹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에 존재하는 지도자들과 군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 민족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은 이제 온 세계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 되셔서 입술이 있는 모든 자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시편 47편을 읽으면서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이 찬양은 진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었을까? 내가 전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슴이 뜨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에 찔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그 세속과 방탕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자기 지식을 뽐내기도 하고요, 자기 재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고 권위를 재확인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 전혀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도 때때로 보게 되죠.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따지듯이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조의 섭리를 외면하면서 그 탐욕과 불의의 추악함을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과감하게 보여주는 이 세상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7편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때가 올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팔이 울리고 모든 백성의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치는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의 세상은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지존자이시며 당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시편의 시인의 외침을 그냥 흘려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에 화답하여 하나님을 향해 크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마음과 소유를 기꺼이 바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이 참 기쁨이자 즐거움이며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터, 찬양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을 생각해도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찬송을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는 찬송가의 곡조처럼 그 곡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주님을 부인하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찬송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손뼉치며 목청껏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